구약성경 392면 사사기 18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도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만 보면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제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합니다. 참 좋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헌신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장로님들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품적으로 착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는데 다른 교회를 가보면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갔다 왔거든요. 다른 교회 갔다 와 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도 가보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고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고 또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간직하고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켜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라이스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이스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시돈 사람들이었는데 시돈을 떠나서 도나다니다가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딱 맞는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의 이름을 라이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이 시돈 사람들이 정착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문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살았던 이전의 시돈, 그 이전의 도시로부터 전혀 참견도 받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부를 누리고 또 자신들이 떠난 시돈과도 거리가 멀어서 전혀 그들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라이스 사람들이 시돈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어떤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시돈을 떠나 라이스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시돈을 떠나 라이스로 정착한 이유는 철저히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을 위해
혹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려는 동기 때문에 결코 이 시돈을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찾아왔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돈을 떠나 오늘 이 라이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자 그들은 바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야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돈을 떠나 라이스에 정착한 이유도 거기에 계속 있으면 세금 부담을 져야 되거나 혹은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자신들이 또 군대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려는 여러 가지 위협도 있기 때문에 이 시돈을 떠나 라이스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떠난 이유, 그들이 시돈을 결별하고 라이스에 정착한 이유는 결코 희생적이거나 남들을 위해 시돈을 떠나 라이스에 정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하며 자기만 만족하고 또 자기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이 욕망과 동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부담을 벗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 의무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결국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라이스에 정착한 시돈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만 혹은 자신의 가족만,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지요.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전쟁합니까?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또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무엇 때문입니까? 과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혹은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의 정권에 대한 야욕 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요. 자신의 나라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희생 혹은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자신이 결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불행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결국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모습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 행복이라는 열매도 선물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안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으로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세상은 소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이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결국 이 세상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고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삭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돈을 떠나 라에스에 정착한 사람은 철저히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주 평안히 거했다. 아무 염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평안히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위험, 미래의 재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전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평안은 바로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한 평안이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지 그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평안인지 전혀 그들은 그것을 따져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무턱대고 지금 괜찮고 지금 평안하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스에 거하는 시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산 위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평안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이스 지방에 단 사람들 5명의 정탐꾼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단의 정탐꾼 5명을 보았어도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고 자신들을 멸하러 오기 위해 정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의 멸망에 대해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염려 없다고 생각했고 전혀 자신을 정탐하러 자신들을 정복하고 멸망시키러 온 단의 이 정탐꾼들을 상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장한 단에 600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라이스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세상은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악한 삶을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든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일이 잘 풀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37편 7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해 보이고 심지어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심판과 징계도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도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앞에 장애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노하거나 분노하지,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의 기초는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위에 자신들의 평안의 기초, 삶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일만 없으면 만족하고 지금 곤란한 일만 없고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왜 도대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이죠. 앞으로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세운 이 집은 끄떡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지금 이 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장에 비바람과 창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이렇게 지어도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세운 집에 비가 내립니다. 언젠가는 창수가 밀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 그 집은 무너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닥쳐오고 재난이 닥쳐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빈곤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이 닥치고 실망이 찾아올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될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세상은 과연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딜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이럴 때 뒤로 물러설 안전지대나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은 전혀 이런 재난이 닥칠 때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안전지대로 피할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라이스에 정탐꾼들이 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600명의 무장한 단의 군사들이 와서 이 라이스를 초토화시킬 것이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평안, 자신들이 생각한 만족, 자신들이 생각한 미래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되자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분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태평함을 우리는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준비해야 우리는 이런 재난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라이스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평안하고 거기에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며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상황에 만족하고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라이스 사람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결코 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우리는 물러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라이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라이스 사람처럼 자신이 생각한 평안, 자신이 생각한 만족 위에 놓여서 그 미래에 어떤 위험과 어떤 재난과 어떤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인생의 좋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련과 공격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라이스 첫사람처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단 사람들 600명이 쳐들어와 이 라이스 그렇게 평온하고 부유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던 삶을 살았던 라이스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으며 결코 그들의 평안이 자신의 생각 위에 기초에 있어서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았던, 그래서 이 단 사람들 600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라이스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지혜, 모든 권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이 위기 때, 이 심판의 때, 이 재난의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라이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그 생각의 기초 위에 그들이 스스로 평안하다, 그들이 문제없다, 우리는 전혀 재난과 변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 위에 그들의 삶을 건축했을 때 결국 단에 600명의 군사들에 의해 한꺼번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바로 그 땅이지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포 형제 자매들이 있던 그 땅입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으로부터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의무나 책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자유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멋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시돈에 있었으면 자신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완전히 떠나서 멀리 떠났습니다. 더 이상 시돈의 어떤 영향력도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그런 먼 라이스까지 와서 거기서 자신들만이 원하는 삶을 지금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으며 자신들만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안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돈에, 저 멀리 있는 자신의 일가 친척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전혀 간섭도 받지 않고 의무도 책임도 행하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서 평안하고 부유하며 또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사느냐, 아마 이렇게 그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600명의 무장군인들이 번쩍이는 칼을 들고 찾아와 이 라이스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을 정복하며 자신들의 삶과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과 가정을 깨트리고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서야 자신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방어할 어떤 수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시돈 사람들과 멀리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짜 위기를 당하고 진짜 죽음의 이 상황에 놓였을 때에 가서 도와달라고, 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찾아가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청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좀 더 시돈에서 가까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면 지금쯤은 얼마든지 이 위기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미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600명의 단 사람들이 와서 이미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전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 그의 곤경을 알고 함께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후회했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을까? 왜 우리가 진작 교제하며 살지 못했을까? 후회했을 텐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이 시작한 그런 삶의 열매를 자신들이 거두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전혀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은 그곳까지 왔습니다. 자신들만 평안하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또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제하면 간섭받을까 봐, 교제하면 자신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까 봐 그들과 교제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처음에는, 아니 잠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이 자유로워 보이고 그런 인생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같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 라이스 사람처럼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당한 고통과 실패와 절망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작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찾아오고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하나님과 전혀 교제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라이스 사람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올 때 요청할 구원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돌아갈 만한 우리의 구원자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우리의 구원자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운동가인 함석헌 씨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먼 길을 떠나면서 내 처자를 마음 놓고 맡길 그런 만한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가 가라앉고 구명대는 하나인데 나 말고 네가 좀 살아다오, 제발 네가 살아다오, 이렇게 말하며 구명대를 나에게 밀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이렇게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다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의 세상 빛을 위하여 이 사람만은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저 사람 하나 있으니, 저 친구 하나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안심하고 떠나도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친구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진정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우리를 살리고 돈이 우리를 구하고 돈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니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돈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또한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찬송가 88장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라이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었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만한 교제를 가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기가 닥치고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자 그들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은 단 사람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되고 이 라이스 사람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이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스 사람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서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또 이전에 전혀 교제를 맺은 적도 없기에 이런 위기와 심판과 재난의 날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바닥났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은 세상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때 세상에 어떤 재난, 어떤 심판이 올지라도 라이스 백성처럼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비참하게 심판당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라이스 사람처럼 시돈과 너무 떨어져서 살면 언젠가는 위기와 재난이 닥칠 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 더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나누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